혹시 조니 에릭슨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이 조니 에릭슨은 1967년에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메릴랜드에 있는 체서픽 베이에 수영을 가서 다이빙을 했는데 잘못해서 이 목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로 전신을 쓸 수 없는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그러한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황에서 그녀는 그 붓을 입에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 열심과 그리고 이 투지 너무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점점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아주 잘 알려진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조니 에릭슨은 41개국을 돌아다니면서 그가 강연을 했고 35권의 책을 저술해서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이 조니 에릭슨은 라디오 프로그램을 맡아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낙심했던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러한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녀가 받은 명예 박사 학위만도 5개나 됩니다. 이 외에도 조니 에릭슨이 그 버리고 또 동참했던 사역이나 활동을 보면 정말로 입이 벌어질 만큼 엄청납니다. 이런 성공적인 삶을 보면 어찌 생각하면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도 할 수 없는 일을, 손가락도 제대로 쓸 수 없는 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녀가 한 일들을 보면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증거할 만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런 사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런 성취와 성공은 경험할 수 없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는데, 그리고 성공하는데 틀림없이 그녀의 장애가 기여한 바가 있을 겁니다. 장애가 복이 된 겁니다. 이 비장애인도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었고 누릴 수 없는 것을 누릴 수 있게 된 것도 사실은 그녀가 장애와 고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그 말에 별로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이 조니 에릭슨이 그 일과에 관한 그 책에 쓰여져 있는 글을 읽으면서 장애가 과연 복되다 말할 수 있을까? 고난 때문에 영광이 온다는 말은 과연 맞는 말일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혼자 스스로 돌아 누울 수도 없고 혼자서는 이를 닦을 수도 없는 그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씻고 옷을 갈아입는 데만 2시간이 걸립니다. 그것도 순전히 남의 도움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다시 눕는데 또 꼬박 2시간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어느 강연을 가든지 7시 전에 집에 돌아가야 하고 7시에 귀가를 해도 그 침대에 누울 때까지 이 2시간을 지체해서 9시에 침대에 누워서도 그녀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다고 합니다. 20년 이상을 조니 에릭슨의 손발이 되어 주었던 주디 버틀러라고 하는 이 여인이 하는 말하기를 장애를 가지고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벌써 풀타임 잡을 가진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냥 그 장애인으로서 보통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을 차 한 번 타는 것, 차에서 한 번 내리는 것, 이 한 번 닦는 것, 그리고 세수 한 번 하는 것, 침대에 눕는 것,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 옷 갈아입는 것, 이것으로도 몇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엄청난 에너지를 요구하는 그러한 힘든 풀타임 잡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니 에릭슨은 고통을 느낄 수 없답니다. 그 몸에 이상이 생겨서 아무리 어떤 일이 생겨도 고통을 느낄 수가 없어서 직관적으로만 그 몸에 이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열이 오른다든지 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감지해내는데 몸에 좀 이상이 있다 싶으면 그녀는 그 돌보는 간병인을, 그 간호인을 부른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제가 라디오에서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라디오에서 간증을 하는데 하루는
몸에 열이 있는 것을 느끼겠더래요. 몸이 좀 이상하다는 것을 느껴서 간병인을 불렀습니다. 그 간병인이 들어와서 옷을 모두 벗기고 그리고 몸을 그 물수건으로 마사지를 하면서 4시간 동안을 물로 씻고 다시 또 물로 씻고 마사지를 하는데, 그렇게 그 마사지를 받고 있으면서 갑자기 그 마음속에 너무너무 서글프고 그리고 괜히 너무 부끄럽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답답해서 그냥 막 울었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그만 쉬고 싶습니다. I want to resign my life. 이제 그만 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성공과 성취를 보아서 비장애인들조차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영광과 그리고 명예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말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내라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당신들과 함께 하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견디고 이기라고, 하나님이 틀림없이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누이 말하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게 위로하고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용기를 주었다는 것, 그것 다 위선이었다고 말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사실은 연속되는 고난 가운데 끝까지 참는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고, 한결같이 참는다는 건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견디겠다 생각하고 어느 때는 정말로 모든 것이 다 순조로워서 괜찮다 싶고, 고난 가운데도 담력이 생겨서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도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야속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섭섭하고 모든 일들이 다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그 연약함,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탓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만큼 성공한 사람이라면 그런 일 당하지 않을 거라고, 그만큼 잘했고 그만큼 성공적이었고 그만큼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면 아마 웬만한 고통쯤에는 그까지 열 올라서 누가 옷을 벗기고 그 몇 시간 동안의 마사지를 해야 겨우 온도가 내려가는 정도, 그런 것 가지고 그렇게 낙심하지 않을 거라고 말할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욥도 출생을 저주하며 그만 살겠다고 했고 정말 견디라고 했는데, 많은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 불평 한마디 입에서 내지 않으려고, 그 원망조차 한마디 하지 않으려고 정말 그렇게 참았는데 마침내 견디지 못한 채 그냥 내 출생을 저주하며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는 고백을 했었고, 엘리야도 3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고생 끝났다 싶었는데 다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요나도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뜻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죽고 싶다고 했습니다. 평생을 노력하고 평생을 땀 흘려 수고했는데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도 가난을 이기지 못해서 인생은 참 버겁다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근근히 그나마 힘을 내어서 힘들게 생활하다가 덜컥 병을 얻어서 몸져 눕게 되면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열심히 노력한 것이 결실을 보지 못할 때, 그리고 그냥 묻혀버리는 것 같을 때, 내가 공을 들였고 힘들여 쌓았던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서 사라지는 것 같을 때,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아서 그냥 그 고난의 연속이겠다 싶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노력하던 것에서 리타이어하고 싶어집니다. 산 넘어 산이고 그 아픔과 그리고 그 고통을 더 이상은 감당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 이상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는 게 너무 고달프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어느 분이 이런 사직서를 그가 냈다고 합니다. 나는 정식으로 이제 나의 어른됨을 사직합니다. 다시 6살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맥도날드가 최고의 식당인 줄 알고 M&M 초콜릿이 돈보다 더 좋았던, 단순했던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기 나의 체크북, 자동차 열쇠, 신용카드, 융자 상환 쿠폰, 휴대전화, 컴퓨터 모두를 반납하고 이제 정식으로 어른됨을 사직합니다. 정말 그럴 수 있으면 좋겠죠. 곧 나아지겠지,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것도 이제 익숙해질 거야, 스스로가 위로하면서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도 나아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낙심하기 쉽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낙심하기 때문에, 자주 좌절하는 그 자신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존경하고 우러러보게 되는가 봅니다.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1809년에 출생해서 가난한 집에 출생했고 교육조차 받지 못했지만 그가 23살 되던 해 1832년에 일리노이 주의 의원으로, 그 의회 의원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처절하게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그는 직장마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1833년 그가 사업에 손을 대었다가 아주 깨끗이 망했습니다. 1836년에는 신경쇠약으로 심하게 고생을 하고, 그렇게 고생을 하는 중에 1843년 다시 국회의원에 출마를 했다가 낙선했습니다. 1848년에 다시 도전하고 또 낙선했습니다. 1854년에 상원의원에 도전을 했다가 낙선했습니다. 1856년에 부통령 후보로 올랐다가 떨어지고 1858년에 상원의원으로 다시 출마했다가 또 낙선했습니다. 이미 그때의 나이는 50이 넘었습니다.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같으면 말했을 것 같아요. 그만하자고. 그렇게 수없이 떨어졌는데 아직도 그런 정치의 꿈을 가지고 있느냐고 말했을 겁니다. 이쯤 되면 포기해야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1861년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아서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꿈과 열정이 있는 사람은 실패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통령이 못 되어도 괜찮아요. 아니,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하고 싶다는 그 꿈이 내 안에 살아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절대로 낙심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걸음 가야 하는 그 꿈이 있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무언가를 계속해야 하고 거듭된 실패로 좌절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느헤미야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느꼈음직한 그러한 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배경을 조금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얼마나 스릴이 있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 조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웃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위협을 해서 공갈을 하고 협박을 하고 쳐들어가서 다 부셔버리겠다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협도 물리쳤고 그 공동체 안에 이기심이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져버릴 뻔한 그러한 상황도 힘들게 극복을 했고, 교만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썼고 이기적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그 성벽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백성들이 경험했던 부흥은 정말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온 백성이 화목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는 그 모습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가슴을 설레게 하는 감동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주의 백성들이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만족스럽고 더 좋은 일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긴 시간 동안을 방황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5년 전 그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그 에스라, 그 노구의 에스라를 불러서 에스라로 하여금 강단에 서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들어 폈을 때 온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율법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해석될 때에 그 앞에서 엉엉 울며 회개하는 이 모습, 이것보다 좋을 수는 없는 겁니다.
온 백성들이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시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한 명씩 나와서 그 언약책에 사인을 하고 내가 절대로 주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겠다고 했던 그 언약식의 장면, 이거는 생각만 해도 감동이 되는 일입니다. 페르시아에서 그리고 바벨론에서 고급 관리로서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그 영화를 누리며 살다가 그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버리고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민족과 함께 고난을 받았던 12년의 세월은 고달팠지만 그렇지만 보람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서의 임무를 완성하고 그 왕과 약속한 대로 다시 페르시아로 바벨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너무 아쉬웠지만 백성들은 그를 환송하면서 또 다짐을 했을 겁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 떠나지 않고 이 성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할 것이며 온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이 율법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겁니다. 잘 지키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 좀 지켜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걱정 말라 했을 겁니다. 이제 잘 될 겁니다 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고 말했을 겁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정말로 잘해보겠다는 각오가 비장했고 그 각오는 진실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약 한 7년에서 10년이 지났을 겁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총독으로 재임명이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오고 싶어서, 너무 보고 싶어서 아마 그가 스스로 자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두 번째 페르시아로부터 와서 두 번째 총독으로 일을 시작하면서 했던 일이 느헤미야서 13장에 기록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다짐했건만, 그렇게 부탁했건만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처음 예루살렘에 왔을 때 느헤미야를 괴롭히고 성벽 쌓는 것을 반대하며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산발랏과 그리고 그의 친구였던 도비야입니다. 도비야는 아주 교활하고 아주 야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냥 아주 지독하게 못된 이방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교활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라 성벽을 다 완성하고 느헤미야가 온 백성들이 축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도비야의 그 야비함과 속임수를 경계했을 정도로 그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비야가 제물과 레위인들의 11조를 보관하는 그 큰 방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들어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방에 책임을 맡은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고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이 제사장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문지기들에게 주어야 하는 11조와 그리고 모든 헌물들을 관리하는 그 방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예배가 제대로 되었겠습니까? 예배가 제대로 될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에 관심이 없었던 그가 레위인들의 생계에 관심이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그 책임을 맡았으니 예배가 되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백성들이 떠나기 시작하고 더 이상은 11조를 하지 않고 더 이상은 예배에 관심을 갖지 않고 예배가 엉망진창이 된 그 상태에서, 그 상황에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기록된 책이 말라기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서에서 11조를 하라고 강조하거나 아니면 말라기서에서 그 11조를 하나님의 그 곳간에 쌓을 것이 없도록 너희를 채워줄 것이니까 하나님을 시험해서 11조를 해보라는 말의 의미는 너희가 복받는 비결을 가르쳐 줄 테니까 11조만 하면 복을 주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떠났기 때문에 도비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상심해서 더 이상은 교회나 예배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1조를 하면 복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11조를 해야 하나님이 축복하시거나 11조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온전하게 예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도적질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11조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타락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를 28절에 기록합니다. 엘리야십은 자기의 손자를 산발랏의 사위로 삼아서 둘이 사돈이 된 겁니다. 산발랏의 위협과 조롱이 있었을 겁니다. 워낙 술수에 능한 자니까 엘리야십을 속였을런지도 모릅니다. 아니, 엘리야십도 할 말이 많을지도 모르겠죠.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이 백성을 제대로 인도하기가 어렵고 항상 위협과 조롱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도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다 싶은 이 산발랏이 우리 화목하자고 하고 우리 사돈 맺으면 화목하겠다고 해서 더 이상은 전쟁도 없고 더 이상은 고난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산발랏과 사돈지간이 되고, 그래서 내가 이 백성을 편하게 지키고 싶었습니다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기 정당한 이유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도비아를, 산발랏의 친구였던 도비아를 이 성전 이 재물을 담당하는 그곳에 책임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이방인들과 통혼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율법 더 이상 지키지 않았습니다. 부흥이 있을 때 그들이 율법을 들으며 회개하고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언약의 글에 엄숙하게 서약을 하던 때가 있었는데, 에스라를 모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울며 회개하던 그날, 그 부흥의 때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과 10년 만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요, 맞습니다. 부흥, 그거 다 부질없는 겁니다. 회개요?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고요? 다시 한번 기도하겠다고 마음을 다지고 내가 다시는 그 죄를 끊지 않겠다고 가서 산에 가서 금식하고 돌아온다고요? 그거 다 쓸데없는 짓들이에요. 열심을 내고 기도를 하고 서약을 해도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바뀌지 않는 겁니다. 누가 열심을 내면, 누가 아주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았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걸 보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 얼마나 가나 보자. 이번에는 달라라고 말하는데 그 말에 아무런 무게가 없어요. 다르긴 뭐가 달라요? 똑같지. 이번에 은혜 받으면 달라질 거라고요? 이번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돌아서고 나면 그러면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거라고요? 안 믿습니다.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얼마나 가자 말하면 그 말이 언제나 맞는 말이에요. 이번에는 정말 잘해서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 유혹을 물리칠 길이 없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자신이 없단 말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다고요? 교회가 정말로 건강해서 너무너무 서로들 화목하고 너무 좋다고요? 아마 누군가 그런 이야기 듣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있어봐 말하면 그 말이 맞을걸요.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안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다는 것들을 다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특세 기간 동안에 어떻게 성벽이 완성되고 그 백성이 어떻게 부흥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소개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아마 그래도 조금 순진한 분들이 계셨으면 하나님이 이번 기회가 우리 교회도 제 삶도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아마 그렇게 기도하며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조금 더 냉철한 분이 계셨다면, 아마 냉철한 분들이 계셨다면
So what? 그랬을 것 같아요. So what? 그런다고 달라지나? 특히 이 사건의 결과를 아는 우리로서는 부흥도 회개도 전혀 감동스러울 게 없습니다. 그들은 다시 넘어질 겁니다. 우리도 다시 넘어질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했다고 해도 넘어질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고 해도 또 그 죄로 들어갈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겠다고 감동으로 산다고 해도 어느 한순간부터 또다시 낙심하고 또다시 실망할 텐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그거 다 쓸데없는 일이라고, 그런 거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그만두시겠습니까? 10년 만에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이런 모습을 본 느헤미야는 아마 너무 실망스럽고 허무해서 내 모든 영광과 내 모든 명예와 내 모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도 지난 그 10년 동안 12년 동안을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불과 7년 불과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백성이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그 예루살렘 성이 황폐해지고 예배가 사라진 것을 보았을 때 느헤미야가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페르시아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만하자, 이거 다 쓸데없는 짓들이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렇게 한심하고 이렇게 답답한 사람들과 삶과 그리고 이 삶을 나눌 마음이 전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면서 도비아의 세간을 밖으로 다 내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그냥 충동적인 분노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해놓았는데 이걸 이렇게 하느냐고 도비아가 화가 나서 다 집어던지고 페르시아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는 지금 다시 개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안식일을 회복하고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다시 금했습니다. 이거 다 10년 전에 했던 거잖아요. 10년 전에 똑같이 했었잖아요. 이방인들과 혼인을 금했었고 예배를 회복했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소그룹을 다시 시작한 거 10년 전에 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또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면 이번엔 됐을까?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은 이렇게 회복하는 장면으로 끝나지만 그 결과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들은 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시 회개했다고 해도 오늘 13장의 느헤미야가 그 도비아의 세간을 밖으로 내던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회복을 말하고 있는 그 장면도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들이 보기에는 그거 다 헛된 겁니다. 얼마나 가자 보자 말하면 그 예언이 언제나 적중할 겁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그 세 가지 정도를 말해보고 싶어요. 그 느헤미야가 그만둘 수 없었던 것은,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선 하나는 사람은 다 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넘어집니다. 넘어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넘어지는 건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더라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임을 인정함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날까지 우리는 온전히 성화될 수 없습니다. 스티븐 데이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했던 그 말을 저는 꽤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그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God does not always provide final victory over some sin, but He does give repeated victory over sin.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에 대해서는 언제나 최종적인 승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승리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화를 위한 이 싸움은 쉽게 끝날 싸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반복된 승리란
수없는 실패와 그리고 수없는 좌절을 전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repeated victory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늘 final victory를 생각하고 있지만 오늘 이겨도 내일 질 거고 내일 진다고 그만둘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또 그 다음날 이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싸움의 본질입니다. 저는 느헤미야가 낙심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무 실망스러우니까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짐을 싸서 페르시아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현재의 상태가 아닌 현재의 상태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다시 이렇게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죄에 대한 미움입니다. 죄에 대한 미움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비례합니다. 느헤미야는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기보다 오히려 도비아의 세간을 내어 던지고 그를 쫓아내며 다시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보이고자 한다면 내가 그래서 반드시 이곳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지도력으로 이 공동체를 회복시켜서 정말로 유토피아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했다면 절대로 지속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아니, 거룩해지려는 위선만 보였을 뿐일 겁니다. 이 싸움을 계속하려면 그냥 죄를 알면 됩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알고 이 죄와 죽기까지 싸우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니까 누구나 다 죄를 짓는 것이라고 죄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에 10번을 넘어지고 100번을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죄와 싸우겠다는 각오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미움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래서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은혜 안에 거하면 죄가 미워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옛사람을 이기지 못해서 또 넘어지면 우리는 그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는 것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다른 것이라도 우리는 죄와 싸우지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죠. 은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울 수 있는 의욕을 주는 것입니다. 은혜란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그 죄가 다시는 나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그 죄를 극복해서 이제는 내가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그 죄를 극복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그 강한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 죄와는 싸우겠다는 바로 그 desire를, 그 소원을 우리 안에 심어주고 그것을 새롭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어섰을 때 우리는 꼭 반드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이 싸움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일어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제가 믿기에 느헤미야가 다시 개혁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믿은 것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말입니다. 그가 백성을 믿었으면 다시 못합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믿었으면 다시 못합니다. 저요? 제가 다시 할 수 있겠느냐고요? 저 못합니다. 저는 저를 믿고는 못하겠단 말입니다. 제가 저를 알아요. 저를 믿고는 못하겠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을 알아요. 여러분 믿고는 못합니다. 또 넘어질 겁니다. 또 쓰러질 겁니다. 또 흔들릴 겁니다.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바람이 불어도 풍랑이 일어도 여러분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믿고 나 이번에 잘해보겠다고 일어선다면 틀림없이 무너집니다. 틀림없이 무너집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입니다. 그런데 왜 일어나는가? 왜 다시 일어서는가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제가 저를 믿기 때문에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일어서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믿기 때문에 다시 일어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점점 나아진다면 몰라도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다면 이런 반복은 사람만 피곤하게 할 뿐 아닙니까? 생각하실 겁니다. 저는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유혹이 많은 세상을 벅차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고 있는 모습은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 성숙한 모습임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perfection과 maturity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perfection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maturity를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20세기에 가장 탁월하게 그리고 가장 헌신적으로 사역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큼 정말 흔들림이 없이 평생을 가장 힘든 고난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예수의 이름으로 평생을 헌신한 사람이 있다면 제가 믿기에는 아마 테레사 수녀님 같아요. 머더 테레사일 겁니다. 몇 년 전에 그분이 생전에 그 이 많이 힘들어하고 갈등했던 내용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두고 그가 의심과 회의에 관해서 했던 솔직한 고백들이 세상에 공개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거봐라,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의지해서 이렇게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그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며 비난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반대로 또한 그 고백을 보면서 역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쓰러지고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인정했던, 그래서 오히려 그 테레사 수녀의 그 고백에 위로를 받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그것을 위로를 오히려 받을 수 있었고, 그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모습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가 느낄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그 이전에 읽었던 그 테레사 수녀님이 한 기자와 했던 인터뷰의 내용을 제가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인터뷰를 하는 중에 기자가 테레사 수녀께 물었습니다. 성공적인 사역의 비결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성공적으로 사역할 수 있었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놀라운 그러한 그 성공적인 사역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제게는 감동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Success. God did not call me to be successful. But He called me to be faithful. 성공이요? 하나님은 나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충성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얼마나 성공했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가, 얼마나 퍼펙트한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얼마나 치열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하는 그 신실함, 그 충성됨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그 파이널 프로덕트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도 나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이 죄와 싸우며 살아가고 싶습니다라는 그 간절한 열망과 고백이 지금도 내 안에 살아있는가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성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이 성숙함을 추구하며 꿈꾸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간적으로 볼 때, 연대적으로 볼 때 구약 성경의 맨 끝은 말라기서라고 보통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시간적으로 보면 말라기가 그 구약 성경의 끝이 아니라 오늘 본문인 이 느헤미야서 13장 마지막 절이 구약 성경의 끝일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하는 바입니다. 말라기는 느헤미야 시절이나 아니면 그 이전의 선지자였을 것으로 보니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다시 부임해서 이룬 그 13장이 개혁의 마지막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개혁도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후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암흑기를 지나야 했고 선지자도 없이 혼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느헤미야의 개혁이 구약성경 전체가 그리고 말라기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라기보다 더 늦게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13장을 통하여서 그 느헤미야의 개혁이 보여주고 있는 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을 통하여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꿈은 우리 개인의 성화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수없이 넘어지지만 그 죄와 싸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놓칠 수 없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소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주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꿈이라는 말입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꿈입니다. 이 꿈 때문에 우리는 10번을 넘어져도 그만둘 수 없습니다. 또다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개혁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 쓸데없어 보이고 그 백성은 소망이 없다 우리가 말하고 싶지만 끊임없는 배신과 변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백성을 인도하셨고 우리가 모두 아는 대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못지않게 끊임없이 변하고 흔들리고 그리고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배신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있는 이 교회들을 통해서 기어코 그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꿈을 포기할 수 없단 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고 그날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온전하게 실현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바로 이 꿈 때문에 다시 개혁을 말하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고 다시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죄와의 싸움을 또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는 그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안에는 다 식은 것 같고 다 메말라버린 것 같지만 저희 안에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도 부족하고 우리는 너무도 연약해서 아무것도 우리가 작정한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개혁도 헛되다, 부흥도 헛되다,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것도 회개도 다 쓸데없는 위선이다 말하지만 다 그런 것 같고 그런 줄 알면서도 그래도 그만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 안에 있는 바로 이 꿈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제가 주님의 나라로 이 땅에서 살고 싶습니다. 저의 부족과 저의 어리석음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 쉽게 너무 자주 낙심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생각에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넘어지고 그렇게 실망하고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 그렇게 억울하고 그렇게 그 스스로의 연약함과 한심함에 낙심해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주의 백성들의 그 마음 속에 이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